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이 두 번째 단원을 인류의 초기 역사 속에 계시되어진 진행이라는 이런 주제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아담 부부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자녀들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한 그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속에 담겨진 본의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대로, 특별히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 금령을 어긴 아담 부부와 그의 후손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방식으로 1장 28절에 약속되어진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이런 그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계시 역사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속의 당사자인 여자의 후손을 세상 가운데 주시기 위한, 출생시키기 위한 그런 구속사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계시사다, 성경의 역사다, 이런 사실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4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형인 가인이 시기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면적인, 보다 본질적인, 구속사적인, 또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라는 그런 관점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 그러한 그 제사 연락 유무와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두 계열 사이에 뱀의 계열과 그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그 후손에 연합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불가불하게 적대적인 이런 투쟁에 관한 그 예언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일환으로 형이 동생을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여자의 후손 언약에 근거해 보면 뱀의 이런 그 후손의 계열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런 그 살인 사건을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서 모름지기 성도란 이렇게 충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매사에 오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런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을 갖다가 해석한다거나 적용시킨다라면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구속사다, 언약적 구속사다. 바로 이 맥락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성경 속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뱀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해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 다음에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는 이런 그 소개를 통해서 이 뱀의 후손의 계열,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뱀의 후손의 계열이 일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철저히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세속적인 이런 그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자, 이런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계보를 진행시키시려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자 이제 또 다른 아들 셋을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아담에서 셋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4장 말미에서 살펴보게 되면서 5장 도입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26절에서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셋을 주시고 또 셋이 그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의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주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역사를 지배했고 주도했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적 그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깊은 영적 암매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적극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문맥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제 가인의 이런 후손의 계보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시키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아담에서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이 창세기 저자가 가인의 후손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 족보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이런 내용 속에서 차별화되어진 이런 그 설명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4장 17절에서 그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18절부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자, 이런 식으로 그 후손들의 가인의 후손들의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만 그 설명을 하는데 반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5장 4절부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런 식으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그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세까지 살았고 그 몇 세까지 사는 동안에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식으로 후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가인의 후손과 밑에 이런 그 아담에서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여자의 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의 관심을, 독자들의 눈을
특별히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초점을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대비시켜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렇다. 그 가인의 계보와 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그 차별성이 분명히 확인되어진다. 이런 것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확인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게 될 때 바로 그런 저자의 의도가, 저자의 의중과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포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경에 대한 해석적 관점 또한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성경을 본다, 성경을 해석하고 살펴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해석적 관점이다, 해석적 전제다, 해석적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통해서 이제 노아까지 이렇게 일단락되어지는 내용이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29절을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아비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그 노아라고 이름 지은 그 배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는 얘기는 뭘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뭘 사전에 이 표현을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어요? 타락과 더불어서 심판이죠.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 시대의 물심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 죄가 관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 라멕이 선지자적인 이런 그 예언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다보면서 노아의 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그 뭐예요? 이 노아 시대에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30절에, 자,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 속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에 그 인류의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멸시킬 수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만약 전멸을 시키신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여자의 후손 언약의 어떤 그 성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그 태어나실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죄에 대한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인류가 이제 아담 부부에게 명령해 주신, 복으로 주신 무라명령적 창조 언약을 계속 수행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사건이, 이 언약적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인류를 다 심판하시면, 다 죽이시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어진단 말입니다. 중도에서 파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이 언약은 어떤 성격을 띤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예, 그 뿌리가, 그 씨가 창세전부터 은혜성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은혜성의 열매로서의 언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의 당사자가 설령 죄를 지었다 손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언약적 징계와 심판을 내릴 망정 그 언약 자체가 파기되거나 무효화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군 이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그 종국적으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특별히 선택적으로 은혜로 보존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가 계속 오실 수 있는, 출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성경 속을 달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10분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이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 아담에서 셋으로 해서 이렇게 에노스를 통해 가지고 라멕을 통해서 노아까지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어 보시면 10대 네? 10대에 걸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에 걸쳐서. 이것은 다분히 창세기 저자의 의도적인 기술입니다. 의도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7과 더불어서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와 충만수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대에 걸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로 10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였던 진행에 있어서 하나의 그 어떤 단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는 또 다른 진일보되어진 그러한 그 계시의 성격을 띠고 그 구속사가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암시와 시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이제 11장에서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그 어느 아들을 통해서 진행됩니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데 그 셈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가 또 10대로 이렇게 제한해서 그렇게 그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11장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노아까지. 그다음에 노아 시대에 물심판으로 해서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제2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제2기 어떤 구속사의 진행이다라는 어떤 성격을 띈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10대로 아브라함까지 10대로 이렇게 마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제1기 언약적 구속사의 초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 어떤 시기를 갖다 그렇게 끝맺음하고 제2기의 구속사의 진행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 선택적인 그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10대를 통해서 또 제2기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4장과 5장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여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미궁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그야말로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석하는 주석들도 나와요. 해석하는 주석들이. 근데 천사들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사들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역사로부터 이 5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건 무엇을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여자의 후손들을 갖다가 염두에 둔 표현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보수적인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그 주석들을 보시게 되면 대개 또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맥 속에서 봐도 이 표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그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이런 그 가인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혼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종전까지는 이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그 혈통들을 지키면서 계보를 이어오다가 지금 이 6장에 와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혼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십니까? 시키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그 딸들 하지 말 것을,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가나안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통혼하지 말 것을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막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소유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내다보시고 사전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통혼을 금지시키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 통혼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통혼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뭐? 네? 일부 다처.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 제도도. 네. 뭐 일부 성경에 없지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암묵적으로 그런 사건 속에서 뭐 일처 제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들은 일부 다처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동인이 되어져서 죄의 이런 그 심연 속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한 그 사실들을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통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관영이 이런 죄의 관영. 죄의 관영. 그리고 죄의 관영 필연적으로 무엇을 촉발시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물심판, 이게 이제 물심판이죠. 이게 물심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물심판은 노아 시대 물심판은 종말에 대한 심판의 모형이요. 종말 심판의 모형과 예표로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도래와 종말론적인 도래,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이런 그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내용 속에서 특별히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그 병행하는 구절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도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별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12장 22절에서 그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2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이라는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미 임한, 이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분명히 이중 구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다시 저 뒤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7장 지금 20절의 말씀은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성격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17장에서는 17장 21절 이하에서는 22절부터 동시에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하니라. 자, 이렇게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또 임하게 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재림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주님이 오실 때에도, 주님의 오심은 동시에 심판과 곁들여져서 오시는 것인데,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에 된 상황, 노아의 때의 그런 사회적인 이런 그 풍조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에는 뭐예요?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그 보편적인 인간들의 일상사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는 지금 노아 시대에 저들이 그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물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아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가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서 근심하시면서 결국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사회적인 그 현상은 한마디로 죄의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관용이라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렇게 되네 5절에 죄의 관영.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종말론적인 심판 때에도 사람들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죄의 관영이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노아의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죄가 관영한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예? 한마디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종말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관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도? 예. 근데 죄의 관영일 텐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예. 자, 이런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관영과 동질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좀 이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우리가 한마디로 죄의 관영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근데 종말의 때에도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래하게 될 이 종말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설명하기를 노아의 때와 똑같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와 똑같다고 하면서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람들의 일상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일상사가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죄의 관영과 그 성격을 같이 띌 텐데 그 내용으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일상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관영이요 동시에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느냐? 자, 이 표현 속에는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노아 때에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죄가 관영한 상태와 방불하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문자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에? 지금 이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면 참 노아 때의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는. 근데 누가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을 때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는 같아. 문자적으로는 여기 죄의 관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그
개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문자적으로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일상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종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다 하면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사를 갖다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관용이라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 시대적 사회 상황과 노아 시대의 상황을 이걸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등식이 성립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사이에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종말의 인간들의 삶의 어떤 양상이라는 그래 공통 분모가 뭐겠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자적으로는 다른데 설명한 것이, 그러나 똑같다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내막적으로 이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질적으로 같은 그 공통 분모가 뭐냐 하는 얘기. 죄의 관용, 여기서는 지금 죄의 관용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통 분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등식으로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 분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통 분모가 아니라 이면의 것에 대한 어떤 그 공통 분모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결국 뭐냐? 예.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더 얘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 철저히 세속주의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시대의 공통 분모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세 가지 그 성향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이라는 얘는 곧 마귀로부터 왔던. 예. 그러니까는 바로 이 세속주의 삶이라는 것은 곧 마귀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판정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지극히 반신본주의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본주의, 이거 반신본주의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본질상 동성을 띠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신본주의,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띠고 나타나는 그 사상이요, 주의요,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 뭐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단 말이에요. 나만 있단 말입니다. 나만. 하나님은 없고. 무슨 뭐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삶이란 말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이. 하나님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한다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가 팽배되는 데서,
자, 인본주의는 사람이 본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본이 되게 되면 하나님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니까 이때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도구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구화. 하나님의 도구화는 하나님의 수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수종자예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면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동시에 무슨 신앙이냐?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 말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예. 이 하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방편적이 되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하루를 채우시고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글자로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정체는 방식인 하나님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진정한 의미, 구원관이나 구원론이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못할 때, 구원론이 되면 필연적으로 방편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타 종교에서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화시켜서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바른 구원론은 바른 신앙관의 첫 겹이에요. 바른 구원론은 바른 신앙관의 첩경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은 구원이 가 되어져야 돼요.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내가 받은 구원은 평생 동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영원토록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그 삶이라는 것이 목적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방편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목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다, 헌신한다, 열심을 낸다 라고 한들 그것이 보상과 어떤 대가의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성격으로 그 평가가 됩니까? 본분과 도리의 개념으로.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여기 이제 복음 증거의 5대 권리라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논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국적인 교회 현장에서 이 행함이라는 문제를 본분과 도리 차원이 아니라 조건부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보상과 대가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는 데서부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은 상급의 조건이 되고 어떤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보면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과 행함은 별개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란 말입니다. 그 하나인데 더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함은 믿음의 뭐라고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참 믿음이 요. 그 열매가 믿음이 온전해져.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열매는 행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요? 17장 10절에서 무익한 종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마땅히 행한다는 얘기는 본분의 도리예요. 보상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본분의 도리예요. 성경에 맞아야지 그것이 옳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우리의 열심이 성경의 요구에 부응해야지, 매치가 돼야지, 맞아야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낸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옳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권능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밝히 말한다 손 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시대를 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이 진리를 대변하거나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소수의 사람 성경의 원리가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어느 누가 성경의 원리를 붙잡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관건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적은 사람들이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넓은 길은 평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에 사람들이 가요? 적은 사람들이 가요? 적은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신앙생활을 합니까?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back to the Bible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10분까지 좀 쉬겠습니다. 소리. 이렇게 붙잡으면 또 어스가 돼서 그러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셔서 노아와 그의 7식구, 도합 8식구만 선택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온 인류를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특별히 6장 그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저들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임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건 구약이건 신약시대건 간에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그 행위에 근거한다거나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그 공덕에 의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 사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서도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것도 그 신구약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런 표현이지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리스도가 배제되어진 노아 개인의 어떤 상대적인 의의를 얘기한다든가 더더군다나 절대적인 의의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에 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노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요 이런 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8장 20절 자,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이제 물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진 후의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자, 노아가 방주에 물이 다 그 땅이 묻히 드러난 상황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예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란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 선행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앙 고백적 이런 성격을 띈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배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행되어진 은혜의 사건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흔히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신다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어낸다든가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맺어진 전제 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인이 드린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심직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입각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아지고 반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요, 가인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라고. 자, 잠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별성 속에 담겨진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 순서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으로 또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수 있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원리를 쫓아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 어떤 예배라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점쟁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점을 보게 되면 뭔가 아주 그런 영원 점괘가 확실히 나올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해결책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또 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가지고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 또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인도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도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믿음이 있고 받으실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으심직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지금 이렇게 그 비교해서 지금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연락되어지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제사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드린 제사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고, 그러면 이제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제물의 차이에 따라서 짐승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접근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기독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성급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얘기는 예물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 속에 담겨진 예배자의 제사자의 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5종류의 그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분, 이 5 제사는 다 이거 본질적으로 속죄 제사예요. 곡물로 드린다고 해서 속죄 제사가 성립이 안 되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린다고 해서만 또 속죄 제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5 제사 중에 제사가 다 속죄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걸 얘기한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 나름대로는 던져요. 만약 이 재물의 차이에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이런 사건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아벨이 가인이 드린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만약 아벨이 드린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누구 제사를 받으셨겠느냐? 만약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제물 자체에 대한 차별성에 입각해서 받고 안 받으셨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 자료를 바꾸어 가지고 아벨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누구 제사를 받으셨겠느냐? 누구 제사를 받으셨겠어요? 그래도 아벨이죠? 맞아. 그래도 아벨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벨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짐승으로 드렸다 손칠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관건이 뭐예요? 받고 안 받으시고의 관건이 바로 그 제물에 담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 가인의 믿음의 정체성과 아벨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인. 믿음을 불러일으킬 원인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를 들었을 때 그 들은 내용에 의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예? 이것이 하나의 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그 막연한 그 표현이 되니까 들음의 내용은 뭐냐? 예. 들음의 내용이 뭐냐?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또한 증거하게 되면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들음에 따라서 믿는 자도 생기고 또 거부하는 자도 생기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근거한 믿음이면 그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되겠고, 바르지 못한 말씀. 자, 바르지 못한 말씀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단적인 해석을 한 그 말씀에 근거하면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단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가지고 믿어요? 성경 가지고 믿어요. 성경 가지고. 근데 같은 성경인데 뭐가 차이가 나요? 해석적 관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해석적 관점이.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되지 않은 이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믿으니까 뭐예요? 이단적인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 동인으로서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는 이 이단을 교회 밖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고 제도권 밖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제도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적 어떤 그 발언이라는 거, 이단적 해석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으로 이단적인 어떤 그 해석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고 제도권 밖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도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본의에서 어긋난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본문을 오해해서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뭐예요? 바른 해석이 되지 못하죠? 예. 이 바르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지금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생명책에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내가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감 현상, 바로 이 부분의 현대적 적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이 말씀의 가감이라는 의미를 현대 교회 속에 적용시킨다면 여기는 이단만 적용되겠어요? 해당되겠어요? 아니에요. 제도권 안에 있다선 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선 칠지라도 어느 목사님이 만약 어떤 주어진 특정 본문을 갖다 해석하는데 그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문맥 속에서 성경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또 어떤 전통적인 이런 그 입장에 서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기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말씀의 가감 현상이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도권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은 이미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도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장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밖에 있는 도덕이 아니라 안에 있는 도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도적이 무서워요? 안에 있는 도적이 무섭죠. 내 자신이 안에 있는 도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순간순간 도적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참 영광스러운 어떤 이런 그 직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이 직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되기를 힘쓰라요? 아니면 그 조심해라 말라 하고 얘기해요? 예, 조심하라고요. 잘못 해석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죽이는 결과가 되니까. 이리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야. 22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많은 권능 또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어떤 판정을 받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또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물론 실제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적어도 그 본문 속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도자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 교인 수준이겠어요? 분명히 지도자란 말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누구겠어요? 목회자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내가 얼마나 선지자 노릇했고 뭐 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유명한 목회자겠어요? 무명한 목회자겠어요? 예. 저는 거기 명함도 못 내밀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한 사람이겠어요? 말하자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쫓는 많은 교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주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더불어서 함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교인들도 함께 더불어서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자,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죠.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의 기초예요. 자,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둘 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을 때 아벨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만들어준 이 믿음의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생성시킨 그 내용으로서의 그 동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인자가.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공식에 의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벨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믿음을 생성시킨 그 바른 하나님의 근거로서, 원인으로서, 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지금 창세기 4장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바른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해석적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이 성립되어져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의 제사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연락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벨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바른 믿음을 생성시킨 하나의 동인으로서, 근거로서,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3장 15절이란 말입니다. 3장 15절. 응? 결국 아벨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삶의 배경은 창세기 1, 2, 3장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4장에서 이제 아담 부부의 그런 그 자녀로 출생이 됐으니까 창세기 1, 2, 3장 속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그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겠어요?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나 또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고 타락한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이런 그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1장 28절에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도다. 바로 이 구속사상에 입각한 믿음과 이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관에 입각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 맥락이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가인의 믿음을 가능케 했던 그런 동인으로서, 근거로서, 내용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인에게서는 무시됐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아벨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계시의존적 신앙이요, 계시의존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존하는 데서부터 믿음이고, 그 믿음의 제사. 자, 그러면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를 의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지 못한 믿음을 성시킨 이 가인의 이 믿음의 하나의 근거요, 동인이요,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의적 숭배 신앙, 자의적 숭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에. 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와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자의적 숭배 신앙, 자의적 숭배 믿음으로, 자의적 숭배 믿음으로 드려진 그런 제사였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일반 종교에서 일반 종교를 믿는,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과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의 믿음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의적 숭배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의적 숭배 신앙.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는 데서부터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적 하나님이 아니라 방편적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국 무슨 신앙이겠어요? 이게 자의적 숭배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적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을 삼아서 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게 자의적 숭배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인데 그 내용과 정체성에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방편적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도구화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궁극적으로 자의적 숭배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목적적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적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내게 있어서 뭐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바르게 접촉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목적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시는 거죠.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적적 하나님이십니까? 방편적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적적 하나님이 뭐고 방편적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아마 그렇게 되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현존합니까? 그저 내 입에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다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그냥 우리는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막적으로 이렇게 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반대의 유일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우상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 우상과 방불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어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재물의 문제라면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벨이 곡식으로 드리고 가인이 그러면 짐승으로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겠느냐? 그거 아닐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가짐, 그의 믿음, 그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로서의 내용, 여기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유발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 현장에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대적 상황이 인본주의가 팽배되고 만연되어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구화 되어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주 풍성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본의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밝히 해명되어지고 그 해명되어진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자, 9장 20절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자, 이렇게 노아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어떤 은혜로 베푸신 그 선행적인 사건의 근거에서란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득죄한 범인인,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그 사랑에 감복되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예배는 아무리 거기에 기독교적인 이런 치장이, 거룩함이 더해졌다 칠지라도 그것은 형식 이상, 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를 향해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재차 체결해 주십니다. 이 노아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을 일컬어서 그 노아의 보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보존 언약이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이건 벌써 뿌리라고 그랬죠. 언약의 뿌리, 언약의 씨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장 28절에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 그 다음에 그 2장 17절에 선악과 금령 아담 언약,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 그래서 이제 물심판이 됐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보존 언약.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전부터 뿌리를 둬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면서 점점 그 줄기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언약의 뿌리를, 언약의 줄기를 붙잡고 성경 속을 달려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벌써 우리가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창세전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저도 면밀하게 때를 쫓아 시간을 따라 필요에 따라 합당한 이런 사건들을 연출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노아의 보존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기까지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오셨다, 여기까지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있다. 이 세상 역사가 보존되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속사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전